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야기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가장 또 정확하게 모든 요건들이 들어맞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분명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 바로, 우리가 파라오라고도 하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노예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음식을 좀 줄이고,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러자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일 경우는 죽이고 여자일 경우는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산파들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편 이드메트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제 산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왕에게 직접.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혹한 명령이죠. 자, 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조산원.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는 정말 귀한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받은 명령은 이 산파라고 하는, 조산원이라고 하는 직업윤리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리고 히브리인이에요. 같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배신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또 해서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이고 또 그런 명령인 것이지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부당하고 그야말로 무도한 명령인데 이게 엄명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자, 왕의 명령, 우리가 뭐 사극에서도 자주 봅니다만 무조건적이죠.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는 할 수 있죠. 뭐 상소문을 올린다든지 뭐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의를 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이나 또는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이른바 명령 불복종 또는 지시 불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있지요. 처벌이 됩니다. 뭐 정도의 차이나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우리가 묵상했듯이 무모한 선택을 하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산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인생에서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절대적 위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왕이 직접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포상을 받겠죠. 그래서 때로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또는 부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조류의 기회인 것이에요. 산파들에게 어느 면에서는요. 하다못해 권력이나 부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충실하게 그 명령을 이행만 하면 최소한 밥줄이 끊어지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또는 무모한 것인지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들은 히브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유는 뭐죠? 명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풀무불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 산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출애굽기가 더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아마 이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요. 예, 이런 이들의 밥줄,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예, 왕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왕이. 더군다나 지금 히브리인들은 노예 상태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예, 왜요? 지금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설령 계시더라도 너무 멀리 계신 분입니다. 왜요? 지금 자신들의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그러하게 무기력한 분입니다. 무능하신 분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는 왕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이 무서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아시죠? 산파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공경했다는 것이고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좀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왕은 바로예요.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왕조차도 스스로 자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이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무리 거대 제국의 강력한 군주일지라도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산파들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정말 크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왕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미련해서 멍청해서 무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고요. 또 용기도 있었어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들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명령일지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상식적이고 보편파당한 것인지를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이러한 판단의 기준,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정당한 일이야? 이게 합당한 일이야? 이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였냐?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신세 또는 상황, 신분,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삶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엄청난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은 결코 이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고 악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죠.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는 그 선택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인문학적인 어떤 강의나 이런 데 많이 인용이 되는 분이니까요. 자, 독일의 나치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 가서 참관을 하면서 그 재판의 이야기에 대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이 또한 유명하죠. 이 책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인문학적 주제인데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을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다. 정상일 수도 없고, 뭔가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을 것이고, 뻐드렁니가 이만큼은 나왔을 것이고, 뒤에 꼬리는 달렸을 것이고, 삼지창을 들고 있을 것이고, 이런 우리와는 다른 존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그래야만 납득이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지켜봤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평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마 내용을 아실 텐데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신감정도 해봤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지시한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난 나의 업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 내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만 양심에 찔릴 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만의 얘기예요. 일면 맞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틀러 불법적으로 그가 총통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예요. 그 권력, 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명령을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수행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윤리적 기준 없이 성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명령 하에 그런 성실함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은. 타고난 악인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이상이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여서가 아니라 멀쩡해요. 성실하고 유능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이기까지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악의 평범성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히만처럼 사유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아마도 수많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죽은 모든 걸 막아내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런 거대한 현실을 이들이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히브리 이 산파들의 어떤 영웅적인 선택, 또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명령을 어겼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파들이 저항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항했다는 겁니다. 자, 산파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들은 저항한 겁니다.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면 막 무슨 혁명가 또는 어떤 막 운동가들, 어떤 투사들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 산파들은 혁명가도 아니고요, 투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인들이 숨겨놓은 어떤 비밀 요원들이 아니었어요. 산파로 위장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또는 왕궁에 불려갈 걸 알고 고도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경도 없는, 세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야말로 소시민이었어요. 산파들이 부당한, 그러나 그 지엄한 왕의 명령에 저항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바로 정권을 막 붕괴시키고 그 이집트 사회를 막 개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창하고 원대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끝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로 왕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왕의 그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요. 흔히 우리는 이런 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산파들이었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저항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19세기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과 그리고 20세기 미국 그 흑인 민권 운동의 서사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가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그런 철학적인, 신앙적인 토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잘 아시죠? 저분이 침례교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위대한 연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흑인 민권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1955년에 몽고메리 공영버스에 흑인 차별을 비판하는 비폭력 시위를 시작으로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을 비롯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고 흑인 인권에 대단히 신장시킨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의식을 가지는 자도 아니요, 대단한 배움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흑인 사회에서 무슨 지위나 직책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백화점 점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1955년 미국은 1855년 아니고요. 1755년 아니고 1955년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버스 앞에서부터 4줄까지는 반드시 백인들만 앉아야 합니다. 흑인들은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흑인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1955년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버스에 사람이 차면 이제 흑인들은 자신들의 전용 좌석이 있죠. 흑인 좌석. 그걸 비껴줘야 돼요. 백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워줄 수도 없어요. 내렸다가 다시 타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버스 기사들이 나쁜 짓도 합니다. 내리면 그냥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장난질도 하는 거죠. 자, 그날 12월 1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퇴근 중이던 이 로자 파크스는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승객이 차고 그러자 버스 기사는, 참고로 버스 기사는 백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을 양보할 것을 지시해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해요. 그러자 로자 파크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부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체포됐어요. 벌금형 14달러. 우리 돈 지금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금이었습니다. 구금을 당해요. 이 사건으로 벌어진 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차들이 줄 서 있고요. 그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흑인들이 출근, 퇴근할 때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요. 비가 와도 비를 맞고 갑니다. 무려 1년간을 그렇게 투쟁한 끝에 결국 이 법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지식인이거나 또는 어떤 철학자여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사회운동가이거나 어떤 혁명가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보수주의자니까 나는 체제에 순응할 것이야. 또 나는 진보주의자니까 나는 체제에 저항할 것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영웅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저항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부당함과 부조리와 불의에 소심하게라도 저항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을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 이전에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념적으로 좌파라서 또는 우파라서 또는 보수라 진보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게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좌파든 우파든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긴 글이지만 숭실대의 권영경 교수님의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글이에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신앙을 드러내는 삶의 마당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다수의 대중과 달리 교회에서는 익숙한 기존의 가치관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삶의 전반에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의 세계의 가치에 익숙해진 이들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나고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왔을 때 벌어질 법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요, 순식간에 천국의 문화가 몸에 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그 사회의 가치를 배우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배운 삶의 가치와 복음에서 새로 배우는 삶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관찰하는 온갖 불편한 상황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려는 우리의 힘겨운 시행착오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대단한 어떤 혁명가이고 또는 어떤 개혁가들이고 어떤 사상가들이고 지식인들이고가 아니어서 이들은 오히려 평범한 소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되니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삶에 관한 이야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순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깊이 생각하며 때로는 소심하게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그대로 떠밀려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떠한 구별점도 차이점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려운 선택, 그런 결정, 그런 저항을 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옳은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게 진보하고 또한 더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사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때론 세상에 저항하고 때론 세상에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분별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이러한 믿음의 승리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